그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자리를 잡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나 자신의 벌써 내 자신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또 날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 그거는 내 인격도 이렇게 점점 성숙해지고, 또 사람 대하는 이 대인 관계 같은 것도 굉장히 발전이 되고요. 그리고 헛된 욕망 같은 거, 내 분수를 넘는 거, 이런 것도 내 스스로가 자제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여러분들도 매일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7가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참 나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저분들이 힘들까. 그분들의 앞으로 미래와 또 앞으로 그분들의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도 그렇게 모든 것을 거슬러서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게 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를까 하는 그런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문제는 나 자신이,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끝나지 않습니까? 한 세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이 이루면 뭘 얼마나 많이 이룰 수가 있고, 또 나의 욕망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그 목적이 참,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배우게 되면은 그 모든 유익이 나한테 결국 본인한테 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또 마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쌓아놓은 게 행복이 아니라 내 정도에 맞게 그걸 만족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행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옆에 주변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내 마음속에 어떤 평강이 온다고 할 때에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알다 보면은 그게 늘 아구가 잘 맞지 않아요. 그게 이제 말씀의 부족이거든요. 퍼즐을 맞추듯이 우리가 그 퍼즐을 점점 맞춰감에 따라서 나중에 한 그림이 완성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뭔가 맞춰지기 전까지는 이게 뭐지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근데 조금씩 자꾸 이제 맞춰가면서 거기에서 결국은 이런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 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좀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차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백이 있거든요. 여백. 이 여백이 있는 성경을 사면은 항상 이 말씀을 읽다가 의문이 난다든지 그러면 이 옆에 여백에다가 뭘 많이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 이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나의 양식을 삼으라고 이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무슨 해설 같은 거 뭐 잔뜩 이렇게 해놔봐야 글쎄 그거 도움이 좀 될는지 모르겠지만도요, 결국은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물론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 자기가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디를 찾아 뭐로 하더라도 배워나가거든요. 이게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선생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지. 이게 없다고 하면은 다른 건 많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있을 때에, 잘 배울 때에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이라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중국에 가서도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중국 같은 데 가면요, 보통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딱 앉아서 오후 5시까지요. 막 앉아서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그러면은 그게 이제 월, 화, 수, 목, 보통 한 이제 금요일 날 오전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목회자들이고 신학생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그거를 제가 11년 동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 쌓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꾸 이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것만큼 많이 배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제가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 거 하니,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나의 그 분수에 넘치는 어떤 그런 거 돼도 문제가 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딱 지금 내가 가야 할 길과 나의 지금 현재 해야 될 게,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게 뭐고 내가 필요한 것이 뭔고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조화가 되어서 이게 뭐 과욕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열심히 잘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제 이런 인생을 이제 살 때에 저는 늘 이제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다 이제 각자의 위치에 서서 그렇게 살아나가길 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그런 게 다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부러울 것도 없고 참 많은 오히려 교훈을 얻죠.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그 다니엘은요,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이걸 이제 대예언서라고 해서 5권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이제 5권인데, 하여튼 그래 이제 이 5권이 모두가 다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양쪽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나라가 이제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대 나라인데 전부 다 유대 나라 선지자들이에요. 이 대예언서가 이제 이사야도 이제 유다 사람이고,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런데 요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좀 특이하게 바벨론 나라로 이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본국 유대 나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지만은, 다니엘과 에스겔 요 두 사람은 바벨론에 가서 선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 에스겔 같은 사람은
그 바벨론 막 이제 노예들 있죠,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평민들 중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족 귀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가면서부터 완전히 엘리트층에 섞여가지고, 비록 노예지만도 그 당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각 나라를 침략하면서 그 나라의 인재들을 끌어온 거예요. 인재. 그래 특별히 그 인재들은 그 왕궁에서 자라나는 왕족들과 귀족들 자제들. 그래 귀족들 중에서도 젊은 청소년들을 그 체격 좋고 인물 좋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 이런 자들을 선발을 해서 끌고 간 거야. 근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1차,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 유대 나라에는 1차, 2차, 3차 포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바벨론이 원래 유대 나라를 침범할 때 처음에 이제 침략을 해서 조공을 받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 유대 나라한테. 그렇게 잘 그 살면은 그냥 조공 바치다가 언젠가 또 때가 되면 독립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유대 나라 이 왕들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한 거야. 그래 이 왕들이 뭐를 했냐면은 예를 이런 예를 드는 건 참 글쎄 이게 좋은 건지 모르지만, 우리 예를 들었어요. 우리 지금 한국 같은 나라는 주변 나라에 비해서 약소국이죠. 한국이 약소국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쪽에 붙느냐 중국 쪽에 붙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지금 예민하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가 꼭 이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 당시에 강대국이 항상 이제 두 나라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그 유태 나라는요 이렇게 꼭 위에 그 당시 강대국이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이제 중앙아시아나 터키 그쪽으로 이렇게 러시아나 그런 쪽을 이렇게 해서 중동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이쪽에 그 이집트하고 서로 강대국끼리 경쟁국이었었는데 요 중간에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싸우러 갈 때는 꼭 여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길목. 그런데 군인들이 거길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갑니까? 거기에서 이제 잠도 자고 또 묵기도 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 없는 뭐 들판에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그만 나라에 있으면 그런 나라에 거기 뭐 먹을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렇지 외국 군대가 지나다가 촥 들어와서 거기를 주둔하고 있다면 요절나는 거예요. 요절나. 그 유대 나라라고 하는 데가 그런 데 길목이에요. 그래 위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가 이집트로 싸우러 갈 때는 여기를 지나가면서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이집트 군대가 이쪽으로 갈 때는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골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 봐라 너희들은 뭘 봐도 약속이고 너희들 힘 가지고는 안 돼. 그러나 시험 삼아서라도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봐라. 내가 한번 어떻게 지켜주나 볼게. 그래 그거를 제일 말을 잘 들었던 왕이 다윗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니까 점점 부강해가지고 저 위에 있는 아수르나 이런 나라가 함부로 여기는 못 지나가. 이집트도 애굽도 여기를 못 지나가. 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어. 이게 그래 지금도요 이스라엘 나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독립하고 신생국가로 다시 있죠. 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이 다윗입니다. 다윗 때 신흥 강국으로 하나
떠올랐거든요. 야, 하나님을 잘 믿다 보니까 이렇다 하는 그 샘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사실 자기 아버지 덕분에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까지 강대국이 되고 복을 받고 이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 때는 그렇게 잘 믿다가 나중에는 점점 우상에게 자꾸 쏠리는 거예요. 우상. 왜 우상에게 쏠리냐 하면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마음에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뭐를 쳐다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건 어리석고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을 믿어봤자인 것 같아.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잘못 믿어서 그렇거든요. 이건 무슨 그 말씀이 깊이 박히지를 않고 얼치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대부분이 어려운 내가 환경에 처하거나 갑자기 우리 집안에 뭐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내 신앙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드러나요. 그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그 바탕이 없다 보니까 남의 나라 잘 되는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쪽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왔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 일생 동안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오늘 다니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다니엘 같이 보겠는데, 먼저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화면 그 뒤에 화면 좀 하나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요, 요게 이제 먼저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1차 바벨론 포로 BC 605년입니다. BC 605년에 유대 나라 왕이 여호야김이었고, 여호야김 3년에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두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 음식을 거부하는 게 나오고요.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게 지금 요 순서로 오늘은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우리 다 같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르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두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1차 포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왕과 왕족들을 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몇몇 기구들을 옮겼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들어가면은 뭐 하나님의 막 벼락이 떨어져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자기 죄를 먼저 용서받는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자기 죄가 있다고 하면 죽어서 못 나와. 이런 무시무시했던 곳이 성전인데, 이러한 성전에 이방인들이 구둣발로 막 그냥
차고 들어가가지고 있는 대로 다 옮겨서 그 구루마에 싣고 바벨론으로 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 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냐? 하나님이 이미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시니까 성전 같은 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항상 성전이고 뭐고 뭐 왕 전부 다 하나님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에게 온통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떠나시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 바벨론으로 옮기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은 왕족 아니면 귀족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느 날부터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를 했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이 고기를 먹더라도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있죠. 레위기 우리 레위기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번 한 절 이렇게 교도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기 보면은 동물들, 짐승들이나 아니면은 그 물고기나 새 이런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딱 이렇게 구별을 해줬어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항상 철저히 잘 지켜서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이 고기가 따로 있었어요. 지금도 저 중동에서 온 사람들은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죠. 지금도 이제 그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방 나라에 가니까 왕궁 궁궐에서 3년 동안을 얘네들을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황실 학교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궁궐에 딱 머물면서 그야말로 사관 학교나 아니면 무슨 궁궐의 황실 그 자제들이 배우는 그 학교에 입학을 딱 해서 3년 동안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래 거기서 먹는 것, 입고 자는 것은 완전히 왕 수준이에요. 왕 수준. 그런데 이 다니엘이 고민이 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속에 자기들이 먹지 못하는 돼지고기가 올라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고기인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 이 바벨론 이방 나라까지 이렇게 지금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여기 와서 남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우선 먹는 음식부터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마음에 이제 거린 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자기 그 감독관한테 가서 음식을 이걸 좀 우리가 이건 못 먹겠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얘기가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포로를 앞에 가서 황실에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의 규칙대로 지금 살아야 할 판인데 음식을 가지고 시비를 한다? 이건 큰일 날 소리죠. 그래서 그렇지만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8절에서 16절까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게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도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명이서 그 감독관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이 음식을 우리가 고국에서부터 이 음식을 우리가 다 먹지 못하고 우리가 섬기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거를 좀 사정을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감독관이 이렇게 되면은 왕이 이게 지정해준 이런 음식인데 이걸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는데 이 목이 달아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럼 한번 시험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에 우리에게 고기는 싹 제해버리고 채식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한 열흘 동안 우리가 이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까 포도주도 먹지 않고 물만 먹을 테니까 그런 후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건강이 좋으면은 그걸 그렇게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채식만 먹었단 말이에요. 채소만 먹었는데 열흘 후에 오히려 더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건강미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궁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다 보니까 포로에 잡혀가서부터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적인 그 마인드예요. 그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요. 그 외국에 가면은 참 제가 이제 그 전에 아프리카 한번 갔었다고 그랬죠. 그 내 친구 이제 선교사가 거기에서 살면서 이제 해주는 그 얘기가 매일 도둑을 맞는다는 거야. 도둑.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이제 집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살만한 집을 하나 이제 장만하고 이제 그 집에 자기들도 먹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고 일단 선교도 하고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될 테니까 이러는데 그냥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선교사의 집이다. 뭐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있는데도 집어간대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왜냐하면 하여튼 뭐 거기에 풍습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도 그렇게 한다네요. 그런데 문제는 고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하고 말해야지. 그래서 도둑질을 당하면 도둑질 당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지. 거기서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동네 그 도시에 그 사람들하고 싸움이 나고 원수가 지고 하면은 어떻게 거기서 선교를 하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뭐 보통 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출세길이에요. 어디라고 그 강대국의 왕실 궁궐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육을 받는데 음식이 딱 문제가 되니까 친구들 넷이 서로 의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으로 갈 거냐, 그냥 덮고 나갈 거냐, 현실에 적응해야 될 것이냐. 그래 이 사람들은
굳게 결심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우리의 음식을 이 고기를 제해야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왕실에서 지금 이제 교육을 받아 나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에 가는데 느부갓네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문제는 꿈을 꾸고 그 꿈이 깨고 나서 잊어버렸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몰라. 그래 이 왕은 너무 그게 아주 밤새도록 정말 그게 뭐 악몽이었는지 무슨 길몽이었는지 무슨 꿈인지 하여튼 자기가 그 되게 꿈을 그냥 밤새도록 아주 그냥 굉장한 꿈을 꾸기는 꿨는데 생각이 안 나.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더니만은 그래서 이 왕이 그 나라에 있는 점쟁이, 박수, 술객, 박사 할 것 없이 죄 불러다 놓고 이 꿈을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그 꿈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풀어드리겠나이다 하니까 이 왕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점쟁이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술객이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이 박사라 할 것 같으면은 내 잊어버린 꿈까지 알아내야 진정한 점쟁이고 진정한 술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왕이 그냥 꿈쩍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당황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세요. 이제 이런 실경이 지금 납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우리 9절 다 같이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이거 그냥 왕과 지금 이 점쟁이 술사들이 지금 딱 맞부딪혀 가지고 지금 왕은 자기가 꾼 꿈을 알아서 해석을 하라 하고 점쟁이들은 왕이여 그 꿈을 알려주소서 하고 지금 이제 대치가 된 겁니다. 그래 점쟁이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왕이 꾼 꿈이 무언지를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화가 반짝 너희들 다 사기꾼이다. 이놈들 아니 너희들이 다 가짜야. 그래서 이놈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외국에서 붙잡아온 저놈들도 다 죽여. 다 필요 없어 이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다 소용없는 거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따라서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 당시는 전쟁을 많이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이고 하는 것이 이건 그냥 추풍낙 그냥 무슨 낙엽 하나 그냥 처리하듯이 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왕 한마디만 하면은 이건 그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나중에 다니엘이 이제 들었어요. 그렇더니만은 이 다니엘이 자기 감독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감독관님, 빨리 왕한테 가셔서 제가 그 꿈을 알려드리고 제가 그 꿈을 풀겠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죽이지 말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감독관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자신 있어? 그걸 알 수 있어? 정말? 염려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감독관이 왕한테 쫓아 들어가 가지고 유대 나라에서 잡혀온 저 포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왕의 꿈을 알아내서 그걸 풀이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냐? 그럼 빨리 데려와서 그걸 좀 알리도록 하라. 그래, 이 다니엘이 그랬어요. 며칠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틀림없이 알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건 못할까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간 그 여유를 딱 얻어낸 후에 다니엘이 친구들한테 가서 기도 좀 해주게, 이 사람아. 지금 이런 일이 있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합동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 합심 기도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합심 기도, 그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 나에게 기도를 하면은 내가 응답을 더 빨리 들어주겠다 하는 말이야. 응답을 더 빨리 해주겠대요. 왜? 여럿이 기도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합심 기도입니다. 그래, 우리 한국에도 뭐 통성기도 많이 하죠. 통성기도. 이게 이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도 좋지만은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빨리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을 해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그냥 인사가 돼버리면 곤란해요. 인사는 그냥 그거 하건 말건 그냥 서로 인사잖아요. 그 기도를 그렇게 인사로 지나가는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부탁을 받았으면 분명히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지 되고, 또 그것도 아무나 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해줄 만한 분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지금 친구들한테 여보게, 지금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꿈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부탁하네. 그래놓고 다니엘도 막 기도를 하는데 밤에 다니엘이 잠자는 중에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기가 그 꿈을 그대로 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딱 밤에 자는데 짠 하고 나타난 것이 바벨론 왕이 꿈꾼 것이 나타나서 꿈에 보니까 큰 사람 모형, 그걸 보고 이제 사람은 뭐 인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통 이제 옛날에는 신이 보통 사람 모양이죠. 큰 우상같이 사람 모양 같은 게, 이런 게 바벨론 왕 꿈꾼 그걸 다니엘이 그대로 꾸는 거예요.
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는 금이야. 금으로 그냥 이게 신상이 돼가지고 번쩍번쩍 하는 머리가 이렇게 하고, 가슴은 그 다음에 이 배하고 이 넓적다리 이쪽에는 노쇠 있죠.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종아리, 이 다리는 강철로 되어 있고, 밑에 발과 발가락은 강철과 흙이 이렇게 섞여 있어. 이런 신상이 딱 버티고 있는 이거를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어. 야,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막 보면서 꿈속에서라도 얼마나 신기했겠어. 야, 이게 뭐냐 하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공중에 돌이 하나 떠 있어. 돌멩이, 큰 돌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돌이 둥둥 떠 있다. 이것이 점점 날라오는 거야. 날라오더니만 이 신상 밑에 다리 있는 부분을 탁 하고 때리니까 이것이 그냥 꽝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이게 산산조각이 다 나버리고, 돌이 커져. 점점 이 돌이 그냥 커지다 보면 세상에 그냥 꽉 차. 다니엘이 그 꿈을 꿨어. 그 꿈을 딱 꾸고 났더니만, 아하, 바벨론 왕이 이 꿈을 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탁 다니엘한테 그 꿈을 알게 해주시는 거야. 이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그 꿈이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꿈속에서 이 머리 부분은 바벨론 왕, 바벨론 시대야. 그런데 이 바벨론 시대가 영원히 갈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끝나.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를 침범하는 나라가 두 나라야. 메데스라고 하는 나라하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 바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사. 그런데 메데스와 페르시아, 이 두 연맹, 동맹국이 바벨론을 탁 쳐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또 얼마 지나니까 이제는 노수로 된 나라가 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 그게 그 당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유명하죠. 헬라라고도 하고 그리스라고 하는데, 그건 유럽이야.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 나라는 동양입니다. 그래,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벨론은 이락이에요. 이락.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요, 이 두 민족들은요, 우리 한국 민족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랜 전통으로부터 아주 세계를 호령했던 어마어마한 민족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이 세계를 주름잡고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유럽 그리스, 여러분 스파르타와 아테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 유명한 그 도시들 있죠. 스파르타. 그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런 나라는 남자 아기가 나면 포도주로 목욕을 시킨다잖아요. 왜?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야지 이제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포도주로 글쎄 목욕을 시킨대요. 금방 난 어린애기를. 그러다 죽으면 그냥 얘는 구실도 못한 놈이다 해가지고 그냥 서러워하지도 않고 버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이런 애기를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뭐 무시무시한 교육을 시키는 게 이제 스파르타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아테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지혜로 이런 유명한 두 도시가, 헬라의 두 도시가, 그래 이 두 도시를 매체로 한 나라가 바로 그리스인데, 여기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나이 30이 안 되어서 바벨론, 페르시아 저쪽 다 점령하고 인도까지 점령을 하다가 나이 30세에 마라리아에 걸려서 모기 한 방 물려가지고 마라리아에 걸려서 죽어요. 자식도 없이.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거를 이 신상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는 거야. 너무나 그냥 무시무시하죠. 뭐.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난다.
로마가 나타나서 이제 헬라 나라가 싹 이제 로마가 이제 점령을 했다가 그 로마가 신압으로 갈라져서 유럽이 된 거예요. 로마는요 아주 커가지고 나중에는 저들이 점령했고 저들이 감당을 못해, 지배를 못해.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로마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저들이 스스로 쪼그라들어가지고 거기서 영국이 나타나고 독일이 나타나고 이태리, 로마는 그냥 이태리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프랑스로 나타나고 온갖 유럽 나라가 그냥 요 열 발가락이 이제 그런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 그래 그런 유럽 나라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다가 돌이 하나만 날라오죠. 돌이 어디서 돌 하나가 쉥 날라오더니만 이걸 때려 부셔. 이 세상 종말이 오는 겁니다. 종말이 오고 돌이 그냥 이 세상을 싹 가로를 내버리게 되니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해서 종말이 돼가지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딱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다니엘한테 그렇게 앞으로 이 세상이 될 거를 이 신상으로 보여준다. 그래 이제 그 다음날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고 이제 왕한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하나 보여주세요. 예. 자, 다니엘이 지금 꿈에 봤더니 저런 게 나타났어요. 지금 예? 저게 나타났는데 머리는 금이야. 지금 팔과 가슴은 은이야. 그 다음에 허리와 넓적다리는 노시야, 노쇠. 그 다음에 다리는 무쇠, 철, 단단한 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흙과 쇠가 서로 섞여 있어. 그게 오늘 현재 세상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맨 위에 금은 바벨론 나라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이렇게 메데스와 페르시아인데 두 나라가 연합으로 왔다가 바벨론 나라를 무찌르고 된 후에는 페르시아가 아주 메데까지 그냥 싹 없애버리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는 거야. 이 가슴, 그 다음에 이 허리와 넓적다리 있는 데까지는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시대. 그런데 종아리, 그건 철로 된 것은 이게 이제 로마. 그리고 밑에 열 발가락과 발은 지금 현 세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가르쳐 줬어. 이 해석을 딱 가르쳐 주고, 어디서 돌 하나가 날라오는 거야, 지금. 돌 날라오는 거 다 보입니까? 어디서 그냥 막 돌 하나가 어마어마한 큰 것이 그냥 막 우박 떨어지듯이 샥 하고 달려와서 다리, 발가락 있는 데 보면 탁 때리니까 산산이 저게 다 부서져가지고 저 이제 돌이 세상을 꽉 찼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우리 다 같이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고 이제 다니엘이 왕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잃어버렸던 그것이 다니엘이 얘기를 해주니까 딱 맞거든. 그제서 생각난 거야. 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구나.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 해석이 우리 그 36절에서 45절, 36절에서 45절까지 해석을 이제 해줍니다. 또 교독을 하겠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에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제 바벨론 거지만 얘기를 했지만은 바벨론 이후에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그다음에 뭐 그리스, 또 이 로마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그냥 바벨론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은 은 같은 나라, 또 무슨 놋 같은 나라, 쇠 같은 나라, 뭐 그렇게만 해석이 지금 나와 있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몰라. 그런데요. 이 뒤에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어느 날 지가 또 꿈을 꾸는 거야. 하나님이 밤에 잠을 자는데 다니엘한테 꿈에 이상한 짐승들이 나타나는 게 이렇게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짐승 나타나는 것을 풀이를 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신상하고 자기가 본 짐승하고 이게 매치가 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다음에 이 바벨론보다 못한 은나라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메데와 파사가 그 나라구나. 그 다음에 알렉산더 이 그리스 헬라 나라구나. 그거를 7장에서 다니엘이 지가 꾼 꿈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나라가 차례로 이어질 것이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 우리 다니엘서 7장을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은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이거는 아까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신상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짐승 4마리가 지금 나왔어. 그런데 뭐 얼마나 그 짐승들이 희한하게 막 그 첫째 번에는 사자 같은 게 나오는데 막 날개가 또 달렸어. 그냥 사자의 날개가 달렸으니까 얼마나인지. 그런데 이거를요 다니엘도 그 꿈을 꾸어놓고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해석을 가르쳐 주는 거야 꿈에. 자 우리 한번 여기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요거 정리가 싹 이렇게 됐죠. 요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을 지금 가리켜요. 바벨론이 그 당시에 얼마나 무시무시했고 전쟁을 잘했고 했던지 사자로 지금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이제 페르시아는 곰으로 이렇게 해서 곰 같은 나라. 세 번째는 그리스 헬라. 헬라가 그냥 그 당시의 특징이 헬라는 아주 얼마나 신속하게 그냥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얼마나 빨리 점령을 했는지 몰라. 저쪽에 헬라 이제 표범으로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로마 사나운 짐승. 그래 그 로마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나운 짐승 중에 뿔이 10개가 이렇게 로마 나라에서 뿔이 10개가 나는데 아까 진흙 발가락이 10개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짐승이 로마를 해당하는 짐승이 나타나는데 짐승의 뿔이 10개가 나타났어. 그런데 그 중에 뿔 하나가 아주 그냥 우뚝 이렇게 자라더니 이 뿔이 그냥 다 점령해버려. 다른 10개 뿔을. 이게 뭐냐면 아까 돌 하나가 탁 날라고 다 때려 부셨다고 그러더니 여기는 뿔 하나가 그냥 다른 것들을 다 그냥 나머지 그냥 9개 뿔을 다 정리해버리고만. 그래서 그리고 나더니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이 온다고 하는, 이걸로 딱 하니까 아까 그거하고 이렇게 싹 매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거를 다니엘한테 보여준 거야. 그래 바벨론 시대부터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사 시대, 그리스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그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이게 근 2000년을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예수님 재림이 이제 온다는 그거예요. 예수님 재림 할 때. 그런데 문제는 저 뿔 하나가 이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게 적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를 막 핍박을 해.
교회를 막 핍박을 하고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서 승리하는 이런 자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막 하는데 예수님이 공중으로 그냥 막 임하셔. 그래서 핍박이 7년 동안 이렇게 막 진행이 될 것인데 3년 반이 딱 지나면서 예수님이 공중원에 내려와서 3년 반 핍박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라, 나의 신부들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공중에 와서 잔치를 벌이니 올라와. 이게 1차 휴거예요. 휴거. 공중으로 가서 공중에서 잔치하는 동안 나머지 3년 반 환난이 더 남아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때 얼치기로 믿었던 성도들은 못 올라가. 아무리 그때는 높이뛰기 해보려고 해야 안 돼. 그게 막 그냥 아무리 해도. 그래 그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린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적그리스도 밑에서 이제는 핍박이 와도 막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제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마지막 대환란의 이제 그거인데, 그러다가 3년 반이 딱 지내고 나서는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적그리스도를 그냥 패대기 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잘 견뎠던 성도들을 위로하면 같이 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게 이제 이런 쭉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 보여준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 다니엘이 꿈속에 본 짐승들을 누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 그래 꿈속에 나타났던 그 짐승들을 그렸는데 사자의 날개 달렸죠. 여기 바벨론이야. 그 후에 메데파트, 저것까지 아주 연대까지 다 지금 표시가 되네. BC 606년에서 538년까지 바벨론 나라가 실제 이 세상 역사 속에 존재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바벨론 시대의 앞으로 미래를 저렇게 다 보여줬으니. 그 다음에 고음의 시대가 오는데 538년에서 331년 그 역사, 그 연도는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후에 그 연대는지 알 수 있겠지. 그전에는 그냥 저 곰 같은 저 페르시아 시대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 그것만 알았지 몇 년에서 몇 년도까지 한 것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가들이 저건 이제 다 지내놓고, 그래 538년에서 331년까지 이제 페르시아 시대.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에스더 있죠. 에스더가 그 아닥사스다 왕 때의 에스더가 이제 그 부인이 그냥 막 말을 안 듣고 그러자 폐위시켜버리고 에스더가 이제 그 왕의 그 부인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막 하는데 그 당시 그 왕이 127개국을 다스렸더라는 게 나와요. 127개국이면요. 그게 이제 진짜 그래 세계의 최초의 제국이 페르시아예요. 최초 이란입니다. 이란이 세계 제국이라고 하는 뭐는 뭐냐면은 여러 나라들을 실제로 다스렸던 군주를 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국. 그 후에 진정한 제국이 아니 이제 최초의 제국이 페르시아 왕으로 잡는 거예요. 127개국을 다스렸으니까 여하튼간에.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망하냐면 스파르타한테 망하고 아테네한테 망해요. 그게 유명한 전쟁입니다. 그 영화로도 나오고 하는데 이 힘 가지고 그 군대 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스파르타 이 군대가 그 엄청난 수백만 군대들을 이끌어 가지고 그 바다로 이끌어요. 막 도망을 가가지고 배 타고 도망가니까 그 전쟁을 하는 그 대군들이 뭐 배 또 준비 안 합니까? 비상 또 자기들도 배를 또 잔뜩 준비했죠. 그걸 노린 거예요, 지금 스파르타 군대들이.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대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배를 그냥 쫙 띄워놓고 따라오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 바다가 병 모가지 같이 이렇게 좁아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 지형지물을 잘 알잖아.
스파르타 군대가 그냥 그 좁은 거기를 자기들이 빨리 도망을 한 다음에 거기를 이제 막고 딱 서서 배들을 막 앞으로 막 들어오는 배들이 있는데 배들이 그냥 뭐 수천 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거기를 뭐 다 못 들어오잖아요. 한 대씩 오는 걸 그냥 깨부시는 거예요. 거기 섰다가 뒤로 도망도 못 가. 왜? 다 밀려가지고 꽉 지금 밀려서 도망도 못 가. 자꾸 저 뒤에서는 밀어 제끼니까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페르시아 군대 해군들이 지키고 있다가 활로 그냥 막 불화살로 쏴서 불을 놓고 지들끼리 쳐부수고 깨부수고 이러면서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이게 헬라 군대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알렉산더 대왕 헬라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가 저 표범 같은 그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나라가 되고 로마 나라의 저 이상한 짐승 위에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뿔이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도에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역사나 그 무슨 그 지도 같은 걸 이제 옛날 고대 지도 같은 걸 이렇게 찾아보면요, 여기가 이락이거든요. 이락 지금 현재 이락인데 거기가 옛날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 시대에 그냥 이 중동 여기까지 다 점령을 했고요. 저 위에 저기는 이제 아수르 나라에 있었었는데 아수르 나라는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이 바벨론이 저 아수르까지 싹 다 이렇게 점령을 해서 그렇게 커요.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여기 이란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또 여기를 다 먹어요. 그 다음에 헬라가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결혼도 못하고 왜 나이 30살에 전쟁하느라고 결혼도 못하고 말라리아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이게 헬라나 이 파란 게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저 유럽에서 건너가지고 이 아시아 다 그냥 점령합니다. 이건 로마입니다. 로마 시대가 와서 이렇게 그냥 다 점령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스스로 망하고 10뿔 유럽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한 뿔이 나와서 저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 시대를 가르쳐주는 꿈이에요. 꿈.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싹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가보면 또 숫자가 나와.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뭐 1360주가 어떻게 되고 71회가 어떻게 되고 이런 숫자 노름이 막 나옵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번 수요일 저녁에 해서 마무리를 딱 지려고 합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다니엘이 특이한 성경인지 이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